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가 다스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열방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므로 2022년 1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조금 더 굴복함이 없음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요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자리를 향해서 나오고 자란 마음들이 점점 불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들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교동문 87번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하늘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다 찾아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52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김기준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한 몸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도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다 이루지 못했다면 금년 한 해는 모두 다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것을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자격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어디에 치면 우리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항상 지켜주시고 같이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같이하셔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다 지혜롭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육신이 괴로워 못 나왔습니까? 마음이 병들어 못 나왔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은 복을 받고 아멘.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녀의 세운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건강하게 하시고 그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말씀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것이 뭘 안다고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는 거 모르는 거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아멘. 또 제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이루어주실 줄 믿사오고 부족한 것은 잠시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5절을 공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1월 둘째 주일인데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교회 주보들마다 이런 글귀가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보들을 찾아보니까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참 멋진 말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좋은 교회, 그 좋은이란 그 단어에 무슨 그 이름을 넣겠습니까? 자기 교회 이름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 같으면요, 정림제일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신앙의 방황은 어느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정림제일교회를 만나. 할렐루야. 완전 척척 착착. 예. 신앙의 방황은 정림제일교회. 이 정림제일교회가 좋은 교회. 예. 각자의 그 교회들마다의 사장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바로 그 교회 중에 하나 정림제일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해결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예.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해결이 완벽한 해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이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신 능력의 종인데 그 능력의 종도 누구였습니까?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예, 사람이죠. 한편으로는 사람의 가장 약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 종, 능력의 종도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엘리야, 야, 여러분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불안감들하고 싸워서 이기도. 근데 이 엘리야는요 850대 1, 850. 그것도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의 신들을 쫓는 그 선지자들, 그들과 싸움을 해서 이겼다. 근데 그도 약한 존재인지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무슨 나무 아래에서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편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약한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사람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을 사람으로 하게끔 약하게 만들까요? 믿지 않아. 뭐 믿지 않는 것, 뭐 건강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두려움. 하다못해 아주 신체 건강한 이 사람도, 남자도 혹은 다 큰 여성도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강아지, 별것 아닌데 뭐 물어 뜯으려고 짖는 거 보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요즘 입마개 안 하고 이 산책시키는 그 애견들 때문에, 애견 그 주들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입마개 좀 하라고. 그런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면서 그렇게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강아지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나하고는 무서움에,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당연히 사람에게 있어 이 약함을 나타내는 이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이 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 무엇일까요? 무엇을 느낄 때? 혼자 있는 외로움을 느낄 때. 네? 어떤 사람은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외로움을 안 탑니다. 그래도요, 혼자 있다 보면은 그것이 아픔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움과 외로움에 힘들어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분명히 바울은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올 수 있습니다. 한번 1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람이 이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할 때는 무엇을 느끼니까 말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외로움입니까? 말할 상대가 없습니까? 어쩌면 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너무 외로워서 말하는 것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꾸 혼자서 말을 하죠. 막. 혼자 찬송도 부르고. 제가 옛날에 이 산에 등산이 아니고 산기도 하러 갈 때 밤에 이 친구들과 뭐 이렇게 동료들과 같이 가면 좀 덜한데 혼자서 그 산 올라갈 때 가면 꼭 공동묘지 같은 것이 지나가요. 그러면 혼자서 막 찬송도 크게 부르고 주여 외치고. 왜? 두렵고 혼자 가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하니까 그것이 이 음습에 옵니다. 약한 부분을 자꾸만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라가다가도 도로 내려갔죠. 도망가고. 근데 저는 뛰기는 뛰었는데 어디로? 계속 기도 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먼저 가는 사람들도 만나고, 가다 보니까 불빛도 보이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주차 관리하는 분들도 보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외로워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왜 이렇게 바울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그 배경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장, 17장을 보시면 나타나는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하는 그 동네의 첫 성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시를 겪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붙잡아 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갇혔다가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또 가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핍박을 당합니다. 왜? 이 완전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안 믿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베레와에서도 똑같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아덴에서도 이 전도의 결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약합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점점 두려움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핍박과 감옥에 갇힘과 또 전도여행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고린도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영적으로 엄난하고 이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그런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이 엄난하고 또 태폐적이고 이런 우상의 것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죠. 당연히. 저도 여기 도솔산에 등산을 한 번씩 하러 가다 보면요, 내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가기가 싫어요. 거기서 이 나오는 그 음악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으면 머리도 아프고 안 좋아요. 영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그쪽은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성사를 해도 하죠. 왜 좋은 산이나 산은 절들이 다 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보내셨는데 거기는 정말 영적으로 엄난하고 태폐스럽고 우상의 제물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네?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많고 또 비방하고 힘들게 했으면 너희들 그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간다. 옷을 털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없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이기고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축출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 돼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예,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그런 이 방편이 바로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기는 이 브리스길라라고 했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 못하고 또 왔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바울이 일을 하는데 특별한 그런 이 재주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 그 천막을 만든 일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요? 같은 직종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전도비를 대주는 후원해주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했습니다. 자비로. 그것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팔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든든한 동력자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이 사역을 돕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의 동력자는 바로 바나바였죠. 바나바. 그런데 그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와 요한 그 제자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실라라는 사람이 또 바울에게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이 또 떠나면은 완전히 끝난다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때때로 사람들은 바꿔주십니다. 개척교회를 많은 목사님들 하시다가 이 개척의 멤버들이 떨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두렵고 이거 되겠나 외롭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차적인 개척의 멤버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2차적인 또한 멤버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다른 방편들을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이 또 목회나 사역의 그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영적 아들이면서 또 후계자이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맡겨주는 귀한 그런 사역자로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라와 누구예요? 디모데가 마게도로부터 내려오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은혜. 여러분들도 이 사역과 가정일과 직장일과 또 여러 많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누가 돕다가 떨어진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좋은 방편들을 계속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주님만 떠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멘. 성령만 떠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멘.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를 붙여주셨고 아론을 붙여주셨고 미리암을 붙여주셨고 그 외에 많은 12의 족장들을 붙여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요 갈렙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은요 3명의 친구 붙어있었어요. 저는 대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려고 올 때 정말 우리 가족만 단초리 처음에 90평이 넘는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3층이라고 하는 공간에 다른 분들은 지하에 이렇게 뭐 몇 평, 한 20평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에 그렇게 얻어서 겨우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도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세상에 90평 우리 지금 교회가 68평 정도 됩니다. 예. 이거에 한 3분 1 정도가 더 붙은 거죠. 그러면 90평이 넘으니까 얼마나 먹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딱 섰고 어머니가 한쪽에 아내가 한쪽에 아이들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아마 그 60만 장병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대전에 아무도 없는데 왜 했을까? 한참 있다가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를 개척을 했냐고 뭘 믿고 했냐고 그래서 저도 하는 소리가 하나님 믿고 했지요. 아무 말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생면부진데 아무 이렇게 안면이 있는 그런 목사님 아니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했는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때부터 이 전도대도 오시고 또 정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일주일에 뭐 한 2-3번까지 되니까 이렇게 거의 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20명까지 그렇게 성도가 되면서 야 아무도 없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뭘 보고 또 왔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동력자들 부정한 종에게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제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된가 하면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 성 중에 이 대전에 너는 아무 사람도 없지만 이 대전에 주의 백성 내 백성이 많은데 내가 보내면 자연히 많을 수 있다. 너를 알아서 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에도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남아공의 김경환, 송선아 이 선교사님, 케냐의 안경열 이해란 선교사님, 또 필리핀에 제가 아는 문송 교사님, 그리고 이창호 선교사님, 미얀마의 김대위 선교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늘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들을 동력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국에서 한국에서 전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나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예. 누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좋은 동력자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이해하면 좋은 게 친구들, 예. 믿음의 친구들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업의 이 동반자, 끝까지 가는 동반자,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사랑을 해서 결혼하지만 나중에는요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익어진 것이, 그것이 어떤 친구보다도 좋은 친구, 평생을 함께가는 좋은 친구. 때때로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 원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평생 원수가 아니라 평생 귀한 친구,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동력자들은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1년 6개월 동안 그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느냐?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무엇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라. 그냥 대충 얼버무리듯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밝히 확실하게 증언하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 요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복음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천막을 제조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나 아직 미자립한 교회들은 이 목사님들이 생활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에 평일은 나가서 생업으로 돈을 벌고 주일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는요, 오로지 이 목회만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후원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도록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초기 당시에 진짜 어렵고 힘드니까 직접 제가 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아이들 학교를 마치면은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제 차에 아이들 한 6명인가 태우고 학원으로 갑니다. 영수학원에 딱 내려다 주고
아이들 공부할 동안 저는 밖에서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다가 아이들이 마치면, 근데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다 마치는 게 아니고 이 마칠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마치는 아이들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다 마치니까 뭐 12시, 12시 반, 1시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니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까? 피곤해서 자다 보면 새벽 기도 못하죠.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의 훈련이 안 되고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안 되고 말씀도 연구도 할 시간도 안 되고 늘 쫓기듯이 그렇게 한 6개월을 어떻게 버텼는데 겨울이 돼서 눈이 오는데 눈 온다고 애들을 태우러 안 가면 됩니까? 갔죠. 아이들을 다 태우고 그렇게 이제 학원으로 가는데 그냥 이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전봇대를 팍 박았네.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했습니다. 왜? 다른 차를 안 박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왜? 탄 아이들은 멀쩡했기 때문에. 네? 탄 아이들이 뭐 다치고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네? 아이들도 다른 차를 또 부딪혔으면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겠으면 그것도 있는데 오로지 차만. 그런데 그 차 수리비가 한 6개월 했는 그 돈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적인 일을 하면 다 좋을 것 같고 다 벌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오로지 목회에 전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제가 사고도 났지만 안 되겠다고 이제 사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막막하죠. 수리비 큰 돈 수리비 했는데 좋은데 6개월 동안 참 그래도 재미났는데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면서 야, 이 아이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선한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전도는 커녕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엎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세상에 노예에서 개척하고 어려우니까 정말 열심히 이 목회를 하는구나 하고는 노예에서 그 비용 그대로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 비용 그대로 다 주겠다. 그리고 세상에 모르는 곳에 있던 성도님들이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개척하고 이 초반에 그렇게 다 큰 일을 겪고 나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기억합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붙잡혔다는 표현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디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보트. 전적으로 헌신, 전념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세상적인 다른 것을 쳐다보면요. 정치를 기웃거리고 경제적으로 기웃거리고 사람 만나는 거 기웃거리고 이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오로지 붙잡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붙잡혀서 2020년도를 살아갈 때에 남은 그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육체적인 쾌락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마음 참으로 많습니다. 눈만 뜨면 도박, 눈만 뜨면 화투장, 눈만 뜨면 카드.
어떤 사람은 바둑도 참 좋은 걸 하지만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바둑 기원에 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약에 붙잡히는 사람 눈만 뜨면 주사 꽂고 눈만 뜨면 이렇게 들이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세상에 밥을 먹으면서도 술을 마시는 사람 그 안 취한다 하는데도요 취합니다. 분명히 술은 뭐하러 마시게 해요? 취하러 마시죠. 안 취하려면 안 마십니다. 사람들이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죠.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 거기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그것보다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우상에 빠진 사람들 세상적인 그런 우상적인 것에 빠진 사람들 정치로 다니고 우상에게 나의 운세를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붙잡히면 두려울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에 붙잡히면 외로울 겨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말씀이 이렇게 가십시다 하면 그렇게 하고요. 말씀이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 좋다 하면 안 하면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은혜.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 사방을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는 갔습니다. 아멘. 그런데 롯은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않고 그저 보기에 좋은 환경 소돔성으로 결국에는요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세상적인 그런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뒤를 돌아가다가 소금기름이 되고요. 겨우 몸만 빠져나온 두 딸들과 함께 소돔성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음란과 부패가 만연한 사람으로 살다가 두 딸들이 야 이렇게 살자면 우리의 이 후손들을 못 만들겠다.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요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외손주입니까?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후손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계속 당했습니까?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은 어린아이들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컴퓨터, 유튜브 이런 세속적인 것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잘못되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위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 글이 너무 길어서 제목을 내 백성이 많음이라 줄였는데 이 부제로 좀 길게 제목을 잡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이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문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오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것들과 세상의 그 알 수 없는 그런 음란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혼의 문제, 또 우상적인 문제, 당파, 싸움 문제, 은사적인 문제.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보니까 이 한 당에서 서로 간에 물고 뜯고 하니까요. 다른 당에서 볼 때도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자중질환이 지금 일어나서 자멸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문어사같이 잡아먹으러 덤벼드는 그런 악한 사탄에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끼리 지금 막 싸우고 하면 우리끼리 막 하면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으니까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외롭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굴라 브루스인들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곳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곳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왜? 바로 이 성중에도 나에게 속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겠나?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잡히게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면 그 사람도 변화됩니다. 저는 제가 아는 주위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폭의 행동대장 아주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이 힘도 세고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겠는데 그 사람이요 전도 대장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니까 옛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전하는데 그 역사가 얼마나 귀하게 나타나는지 그분이 이 처음에는 우리나라만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만 전라도에서 이제 주로 하다가 경상도까지도 오고 이제 전국으로 다니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를 다녔어요. 전 세계를 다녔어요. 이미 코로나 전에 이 어떤 그런 사역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역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복음의 전도를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후원도 끊어질 것 같고 없을 것 같지만요 새롭게 후원자들이 다 그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아주 확실하게 힘있게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대전 땅 또 전 세계에 흩어있는 그 동네에 누구의 백성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내 백성, 그 내 백성은 나의 사람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많다. 조그만한 터치 하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많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해도 내가 직접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준에 보기에 엄난하고 태폐적이고 우상의 제물로 가득 차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바로 말씀에 붙잡힌 바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의 동력자,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힘있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 많은 자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 중에 네 백성이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말씀에 붙잡힌 바된 성령에 이 붙잡힌 바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 길에 순종하고 순종되는 하나님 귀한 사도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실라와 디모데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 이 대전을 향해서 정림동에서 또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셔서 함께 정림교회를 섬겨하는 이 하나님 귀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평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여 나의 온갖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를 경영해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4절 드립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마귀와 나를 친구 삼아주사 너를 지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로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로겠네. 아멘. 11조 예물 드리신 손길 여러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기도 제목 드리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계속 드려주시기로 부탁드립니다.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건축원금 드리셨습니다. 주일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가족들과 너무도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고 제목 없이 드렸고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그 중에 10회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10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 구애치 않고 하나님
귀하게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점점 더 늘어날수록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가정에 물질적으로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주일금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귀한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해의 기도 제목을 드린 귀한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려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의 시국에 어려운 곳에서도 귀한 여행을 다녀오서 하나님 기쁨으로 드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받으시고 더 깊은 감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어렵고 힘들고 감사치 못할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더 감사의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들어진 곳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저희의 사역으로 나타날 때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말 뼈에 다가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먼저 시상 못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목장에서 우리 완독하신 분들 추가자가 3분이 빠지셨는데요. 오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숙 전도사님 앞으로 오십시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드립니다. 이미영 집사님, 네, 완독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왕성현 청년,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도에도 또 새롭게 시작할 때 또 목장 완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혹 이번에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은 방학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쓰시고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우리 군성교회 대전지회 총회가 그동안에 밀려졌었는데 다시 이제 시작됩니다. 그날 출타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우리 원로 목사님도 참석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논산 성강교회 잘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셋째 주일 다음 주 우리 예배 때는 세례교인 헌금줄로 드립니다. 성도님들도 기도 준비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당 7,000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몇 명 안 될지라도 아이들이 말씀을 좀 배우고 또 어른 예배 때 참석치면 아이들만의 그런 공간에서 또 교재도 배우면 참 좋기 때문에 우리 교사로 1년 동안 헌신하실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이 정교사로 못했다 하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에 내가 수련을 했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괜찮고요. 또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뭐 차량 봉사를 나눠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경 대위에 기도 제목 카드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쓰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헌금함에 걸려서 들어오면 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놨다가 새벽 기도 때 또 평소시에
그렇게 함께 보면서 읽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작년에는 너무 적은 분들이 넣어주셔서 이렇게 빨리 기도가 마쳐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셔서 기도가 많이 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청산 신청 우리 기부금 납입 증서 필요하신 분은 장로님께나 혹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송 드리고 이걸 마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거의 뭐 한 몇 달 동안 저희 못 오신 우리 방영 권사님도 계시고 그 어려워진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양도사도 자신도 김원희 전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또 교사로 있는 우리 이미영 집사님도 아이들 참 하기 힘드는데 그래도 열심히 출석하셨는데 여러분 모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축복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진에 있는 분들,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어르신들 축복하시고 제가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며 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치 내주하심이 없어 오늘도 이 성중에 주의 백성이 많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정림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 위에 또한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현명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지 위에 또한 오늘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방영 원사님 또 김은혜 전사님 우리 이미영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함께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주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탄 트리 철거하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교전도의 회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카메라 세희 간사님 카메라 그리고 여기 찬양도 좀 틀어주세요.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